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호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는 동안에 우리 조윤우 청년이 들어왔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갈망하자. 변화를 갈망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 잘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잘 안 변해.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변하면 이상해. 또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변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축복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너무 그 마음이 지나치면 이제 욕심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싶은 거죠. 저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커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어느 부모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학생 때에는 학생의 본분을 다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또 좀 더 커서는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또 열심히 살아가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작지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변화에는요, 물론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고생이 없으면 발전은 없다. 이런 얘기죠. 고생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시련은 겪게 마련이야.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겪는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교훈을 얻어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닥친 일을 직시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시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나쁜 경험, 즉 시련이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했던 육신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깜짝 놀랄 병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분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얘기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당신 운동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더 큰 병에 걸릴 겁니다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당장 그 길로 운동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경험, 시련이라면 시련인데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서 변화를 꾀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허튼 고백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바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루 밥 세 끼 다 꼬박꼬박 주죠. 적당하게 노동도 해서 일도 하게 해서 몸도 움직이게 하죠. 휴식 시간도 주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 애굽에서 하라는 대로 그 삶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반항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딱 지내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 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정말 끔찍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내 앞에서 지금 막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것뿐이에요. 홍해가 쫙쫙 갈라지면서 살았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막 만나 메추리가 후두둑 떨어지고 말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감에 생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목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네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귀찮고 낮에는 기온이 너무 높고 밤에는 또 너무 낮아서 춥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좀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려면 또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이 도대체가 이 사람들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들 안 돼요. 그냥 노예 생활하게 만들지. 여러분, 이게 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왜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저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갔다가 그냥 거기 거민들한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체격도 좋아서 완전히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요, 정신력,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강하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그들을 오랜 기간 38년을 그렇게 떠돌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사람은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한다든지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인사할 때 이런 인사하시잖아요. 아유, 권사님은 변치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아우, 목사님은 참 한결같아서 좋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아서 좋다 이런 의미이지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 싫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고 일으키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내 스스로 뭐 변화하겠다고 발부둥을 쳐도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작심삼일. 얼마나 많아요. 예? 저도 생각해보면 뭐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하지만 3일 만에 또 흐지부지 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민하고 얘기했더니 그때마다 또 결심하라는 거예요. 또 무너질 때마다 또 결심하고 또 무너질 때마다 또 결심하고 계속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계속 또 결심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많이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광야에 있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먹거리도 마땅치 않고 말이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냥 자기 편한 거를 먼저 추구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그에게는 보람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피하고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 은혜 받고 이제 회심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이 자꾸만 뇌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박해했나?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도 몹쓸 짓을 했지. 그리고 그냥 한없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더더군다나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라고 얼마나 내가 자부심을 가졌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정말 밉고 괴로워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좋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했던 내 모습들, 이런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럼 막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은혜 받지 마. 이런 얘기들 해요. 왜? 은혜 받으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 그냥 내가 그런 죄를 졌는지, 내가 뭐 그렇게 살았는지, 내 중심대로 살았는지 알 게 뭐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뒤집어 얘기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투쟁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죄를 생각하는 마음 사이에 그런 투쟁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어둠이 다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아마 바울에게도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의 의미, 계시해 주셨던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바울에게는 굉장히 깊은 묵상과 연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주했던 이 아라비아 지역은요, 다메섹 성에서 북동쪽과 남동쪽에 아주 편만하게 위치한 아주 광대한 사막 지역이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본격적인 그런 전도 사역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예행 연습을 했던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 3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15일가량을 머물렀다.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은 그가 회심한 후에 첫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당시에는 교회 중심,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가 태동한 곳이죠. 사도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거주하며 사역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자, 그런데 왜 만나려고 이곳을 방문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듯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게 다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 부여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아니 저자가 무슨 사도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아주 나쁜 놈인데 무슨 저자가 하루아침에 뭘 봤다고 무슨 경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야.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자, 이럴 때 바울의 심정,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자신의 그런 위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자신은 누군가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인정해주면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가 누구겠어요?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죠. 그 당시 교회 지도자잖아요. 어찌됐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그 시대에 교회 중심이 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럼 내가 좀 베드로와 같이 만나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런 회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끼리의 정상회담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자기를 사도로 인준해준 우리로 치면 교단이나 총회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심장과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12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지금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복 동생 야고보 정도가 이렇게 곁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그 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 만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오죽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우 저자는 말도 꺼내지 마. 나 만나기 싫어. 어딜 와. 당신이 대표로 만나든지 난 아유 저자 안 만나. 그러고 그냥 휙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만이 바나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착한 성품을 소유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다리를 놓으려고 자청해서 나섭니다. 그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바울이 회심한 얘기, 그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해요. 가뜩이나 마음이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쫄리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한데 거기서 옆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성품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면 편안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좀 여기 앉아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바울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면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나러, 그 당시 교회 지도자 베드로도 만나러 온 건데 거기다 뜻하지 않게 다 자기를 꺼려서 오지 않았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두루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변화라는 측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는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삶의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길에 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만 전환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이렇게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험난한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변화된 방향길에 함께 하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지만 나 혼자서 외롭게 변화해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내가 순종해서 변화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외롭게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변화한 것이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변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변했어? 그저 살던 대로 살아. 나는 당신 옛날 모습이 더 좋아.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건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공공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종교기관으로 기독교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상대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정책과 잘 보조를 맞춰서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력했다고들 생각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두고 생각하는 관점은 부정적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변화는 바로 이런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봤거든요. 참담한 결과예요. 참담한 결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 삼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세상에요, 착한 교회,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뭐하고 얘기합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착하면은 손해보고, 착하면 이 경쟁사에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 객관적인 맞는 얘기죠. 착하면 손해보죠. 착하면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잘 사는 인생이고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땅의 온 교회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널리 퍼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온 교회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 가치관에 맞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몇 배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아유, 꼭 이렇게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유별난 것 아니냐는 자주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금방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신앙은 그저 헌식작 취급하듯이 다 내던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유혹이 만만치 않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유혹입니다.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온통 유혹이에요. 다 걸려 넘어질 난관들 뿐입니다. 거기다가 주변 친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방향 전환하게 되면 막 비판하고 핍박합니다. 가족들까지도 내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치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서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극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요, 평생을 걸쳐서 하루에 조금씩 내 안에 변화하라는 열망이 가득하면요,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변화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뒤돌아보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에는 뭐 그런 대단한 체험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런 아주 극적인 경험이 없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1도씩, 하루에 1도씩 방향을 전환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의 인생의 항로가 크게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예화지만 어느 역사가 오래된 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이 강대상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서 하루아침에 이걸 위치를 바꾸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지혜롭게 한 행동이 뭐예요? 한 주에 1cm씩 강대상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한 주에 1cm씩. 그러니까 모르죠. 사람들 몰라. 뭐 원래 저 위치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이 원하는 위치에 강대상에 딱 위치가 변경돼 있어도 사람들은 원래 그 위치였지 이렇게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1도씩 우리 같으면 조금씩 뭐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지, 아니면 하루의 마무리는 꼭 기도로 끝내야지, 이런 어떤 변화라든지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이라도 꼭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지. 또 필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니까 목사님 뭐 해봐야 안 돼요. 난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또 해보고 또 넘어지면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